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 이 귀한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해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은 아닐까, 죄인처럼 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분인날을 통해서 멸시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더 큰 고통을 경험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적인 반응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분노하거나 자신을 모멸감을 주는 분인나에게 자신의 그 분노를 쏟아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땅에 쏟아놓는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한다고 그것을 통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마음을 하소연하거나 내 분노를 쏟아놓음으로 조금은 시원함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로 힘들게 몰아넣는 것 같은 그 문제는 이처럼 분노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것을 한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한나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바라며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을 맺거나 조건부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자신에게 허락하셨을 때 자신이 소원한 것처럼 사무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약속에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통로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고통의 상처가 인간적인 방법과 도움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확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고통, 내 삶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평안을 얻게 되고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시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지난해 두렵고 힘들었던, 나를 지치게 했던 문제와 상황이 새해가 되었다고 막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 고통,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 마음과 삶의 근심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귀한 것들로 채우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가지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 제국이 패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경험한 절대절명의 위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사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이 바사 왕국에서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력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하만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만은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히지 않는, 굽신굽신 거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하만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만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인가? 내 권력 앞에서, 내 이 힘 앞에서 왜 저 사람은 저처럼 목이 뻣뻣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적인 증오로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만은 어찌하든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다 보면 그 부정적 감정이 팽창하고 증폭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만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바사 전국에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학살하려는
공문이 보내지게 됩니다.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이렇게 공문이 각 도에 전달이 됩니다. 이 하만은 제2의 권력자로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한날 한시에 그곳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말살을 당하게 되는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자신만을 위해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지금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키는 데 마음을 둡니다. 없을 때는 그것을 갖는 데 마음을 두다가 갖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건강에 있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부를 가진 사람은 부를 지키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통한 힘, 그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는 어느 때 오냐면 질문이 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물리적인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이니 내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도구로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질문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갖고자 하는 것, 왜 갖고자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왜 지키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대상은 정말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키려고만 하지 마라. 그것을 너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지위와 힘을 통해 너의 생명 하나 보존하고자 그것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것 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도록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 놀라운 계획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 각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후가 자신의 동족이 처한 위기를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상황은 왕을 만나는 것조차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누구라도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규를 내밀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왕이 부르지 않는다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근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30일 동안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이 이 에스더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추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갔다가 왕이 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너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너가 안다면 너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너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주려다가 정말 왕 앞에 나가서 뭔가 말 좀 해보려다가 도리어 왕이 부름받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내가 말도 한마디 꺼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야,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이렇게 무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동족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 위험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16절 하반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보고 죽을 수도 있는 무모한 일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동포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을 돕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위에 쓰겠습니다, 저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선물을 그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하실까요? 에스더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동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은 정확하고 선명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동포의 위기를 전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먼저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행위로 전환시키면, 실행시키면 그 결과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실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또한 함께 유대인들과 이 상황을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위중한 상황이라 왜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이미 각오가 섰으니 지금 가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왜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제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환경 가운데, 왕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에스더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힘입어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고 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담대하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각오를 가지고 힘있게 모든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급한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동족이 처한 위기를 바로 직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든 문제를 차분하게 대처하며 풀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동족을 구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볼 때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모든 것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기도도 많고 소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금년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2021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하나님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관계를 저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 제가 에스더처럼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또한 형제간에 또한 부모와의 자녀간에 서로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